안녕하십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약점이라는 게 있죠. 나는 어떤 부분에 강하고 싶고 또 잘하고 싶고 아주 여유 있게 문제를 처리해내고 싶지만 어떤 부분이 있어서는 참 그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잘하는 거는 그렇게 더 키우고 싶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의 약점은 막 숨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약점을 발견하게 되면 나를 또 약점으로 보면 굉장히 좀 부족해 보이고 정말 못나 보이고 어쨌든 우리는 나를 좀 더 세우고 싶기 때문에 약점은 최대한 숨기고 장점은 또 최대한 부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람이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잘하는 거,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곧 예수님의 의로 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려고 하면 내 것을 참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사실상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잘하는 걸 의지하는 마음이 참 많죠. 참 그게 잘 안 버려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 나의 연약함이라는 거,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부분이 있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 큰 계시를 받았고 그것으로 스스로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거든요.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려고 하면은 우리를 자고하지 않게 너무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좀 눌러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나와 있질 않아요.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게 몇 가지 있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고요. 사실 어떨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기 안 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었느냐, 어떤 약점이 있었느냐, 어떤 부족함이 있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 정말 지긋지긋하고 괴롭고 정말 이런 것만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왜? 우리에게도 그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입니다. 나의 이 육체의 가시, 나의 정말 이 지긋지긋한 약점, 이 부분이 나에게 떠나기를. 하나님, 정말 전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이것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좀 없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능력 있잖아요. 이것 좀 없애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그렇게 3번씩 간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해지는 길은 우리의 약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약함이 만났을 때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의 반응을 보면 과연 예수님의 사도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돌아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해야 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보면은 이제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없어져서 기쁜 겁니까? 천만에요. 하나도 그것은 변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이 필요한 것이구나. 나의 약점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 나의 약한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 수 없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죠? 내가 약하지 않을 때. 내가 약하지 않을 때는 진짜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말은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그 마음에 절실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약하지 않으면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고 싶어도 그게 되지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자고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약함, 내가 진짜 안 되는구나 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 처음에 시작은 그 자기의 육체의 가시, 그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 자기의 약점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에 약한 것도 있고 저런 부분에 약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에는 나의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이제는 야 나에게 약한 것들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 그래 나는 이런 면에서도 약해. 이런 면에서도 약해. 야 이것도 약하고 야 나에게 이런 약한 것들이 이렇게 많아서 이것이 정말 자랑거리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길을 갈 수가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도 저에게 정말 지긋지긋하고 약한 약점이 있단 말입니다. 정말 너무 싫더라고요. 남들은 이런 고민 안 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막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걸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진짜 하나님께로 붙잡아주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그것은 내가 그렇게 싫었던 나의 약점, 나의 약함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야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싫었던 나의 약한 것. 그것이 진정 내가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것이 자랑거리구나.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힘이 있다? 내가 머리가 좋다? 내가 말을 잘한다? 아니면 내가 뭐 손재주가 있다? 그게 진짜 나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 자랑거리는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뿐이라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얻고 싶다면 나에게 극복할 수 없는 나만의 약점, 너무 나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 나를 자랑할 수 없게 하는 그 약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저도 나의 부족한 약점이 얼마나 귀한지, 이것이 진정 나의 자랑거리구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게 다 지금까지 다 싫었던 거라는 겁니다.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언제 강하냐? 내가 약할 그때. 내가 너무 약해서 해결할 수가 없고 두렵고 떨리고 조마조마하고 안절부절하고 정말 어떤 문제 앞에서 꼼짝 못할 그때, 내가 약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그때가 곧 강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냐면 우리는 내가 약할 때 너무 힘들어요. 약할 때 너무 한탄스럽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면 내가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너무 부담스럽고 어쩔 줄 모르겠고 괴로울 그때가 진정 강할 때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내가 가장 싫은 그 순간, 약해서 꼼짝 못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도우시기 좋은 때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질그릇이란 말입니다. 그릇 중에서 진짜 약하고 볼품없고 천한 그런 흙으로 빚어 만든 그릇. 그런데 그 그릇에 뭐가 담겨 있느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배는 보배함에 담아야 되는데 마치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정말 날 데가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서 말 구유에 누였단 말입니다. 그 냄새나고 더러운 구유에 그 귀한 예수님을 딱 이렇게 넣었단 말입니다. 딱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정말 비천한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속에 귀한 보배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었을까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참 우리가 이걸 몰라요, 진짜. 능력의 심히 큰 것이 우리 속에 예수님 그 보배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 질그릇에 능력이 절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께 기대를 두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정말 하찮고 비천한 그 질그릇 같은 이 육체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제발 좀 이 어리석은 것들아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귀한 보배를 이 질그릇에 두신 거예요. 왜? 능력의 심히 큰 것이 절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자, 우리가 사방으로 동서남북 뺑글뺑글 막 어려움에 우겨 쌓였어요. 그러면 이제 숨도 못 쉬고 꼼짝 못 하잖아요. 하지만 쌓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왜? 이 질그릇이 쌓였지 내 속에 있는 보배를 우겨 쌓을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쌓이지 아니하는 거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내가 답답할 때가 있죠. 그것은 내가 답답하지 내 속에 있는 예수님에게는 하나도 답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힘이 큰 능력이 있다는 걸 알면 내가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나를 벗어나서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잘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 연약함이 있으면 한탄스럽고 그런데 하나님이 깨워줘 주시는 것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진짜 약함에 이르렀을 때 나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진정 강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나에게 강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정말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셨단 말입니다.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능력을 행하셨단 말입니다. 나를 이기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저희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내가 절대 저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결이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가져오고 싶다면 내가 약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나의 자랑은요. 나의 여러 약함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진정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나의 연약함이 자랑거리가 되는 그 마음에 도달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큰 능력을 입어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약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하는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